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화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름다운 이 동문교회, 더욱더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바로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20장에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앞이나 뒤를 자세히 봐야지 그 비유가 어떠한 문맥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어떤 데서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앞뒤 문맥을 조금 보시면 19장 30절을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9장 30절 보시고 20장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죠? 거의 동일한 메시지,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보고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그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더욱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너희들에게 영생과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지고,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부모나 자식보다 자식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은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이 내세와 이 땅에서의 확실한 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또 배경이 또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19장 이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부자인 관원, 젊은 관원, 부자인데 젊고 능력 있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죽었던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 우리가 믿어서라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이 먼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젊은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도 지금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의도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이 십자가 앞에 경험,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제쳐두고 주님 따릅니다. 고생 바가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설마 했는데 진짜 없어요. 거지 같은 삶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막 비벼서 먹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잖아요. 고생 바가지. 근데 자기들 모습 보니까 지금 별반 뭐 얻는 것도 없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부자 간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한 그것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 이런 질문으로 묻는 것이 바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 영광스러운 지혜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29절에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의 말씀이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복 받는다는 내용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여전도회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 누군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면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복도 누리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잘 되시고 물질적인 복도 누리셔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8절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김을 감당하다가 괴롭고 눈물이 나는 이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귀한 헌신과 수고를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로또 하는 분이 계시면 로또도 좀 걸리시고, 네. 웃으시는 분은 지금 지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하고 전도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저희 가정이 사실 복 받았거든요. 이런 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30절의 내용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9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부터가 진짜 헌신하고 섬기면서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오늘 19장 30절부터 이렇게 중간에 이 배경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12사도다, 우리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것들, 그것을 내세워서 유대주의적 공로주의죠. 우리가 이만큼 해야지 뭐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이러한 공로주의와 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로와 그들의 의로 똘똘 뭉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20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의 품구로 비유진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새벽의 인력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력시장을 많이 이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애먹은 일이 바로 인력시장에 가서 노가다 현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일이 힘들어서 애먹은 것보다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 25살 때는 그때 서울에 있었을 때인데 새벽 5시에 이제 인력시장을 나갑니다. 6시부터 일이 시작하니까 이제 가야 되고 이동시간, 또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꾼들을 필요로 할 때 거기 적세적 딱 맞는 사람들을 일꾼을 딱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젊고
제대로 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밖에 없습니다. 힘밖에 없습니다.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사장님이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온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저는 인력시장에서는 일할 자격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주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앞에 쭉 보시면 자격이 없는 자들,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딱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9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부르고 12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부르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11시, 성경의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일이 끝나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주인은 또 나가서 이 일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터를 배회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일꾼들, 특별히 11시에 부름받은 1시간밖에 남지 않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있었던 이 사람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면 바가지를 긁을 것 같은 괴로움에, 자식들이 있다면 무능하고 부족한 이 아비의 모습을 보일 듯해서 심히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괴롭고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장터에 서서 일꾼을 불러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일꾼들은 아마 모두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하루 종일 공 치는 줄 알았는데 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래도 일거리를 찾았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오늘 하루 처자식 먹여 살릴, 굶기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가슴이 벅찼을지도 모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당을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주인은 품삯을 의도적으로 가장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하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생각이 지금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려요. 주인이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면 나는 한 데나리온 그러면 받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5시간을 더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2시간을 더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9시간을 더 일했는데라고 하는 자기의 노력과 내가 땡볕에서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더 일을 했다라는 이런 자신의 의와 공로, 자기가 했던 그 수고와 헌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시에 먼저 온 자들, 그들은 포도원 밭에, 이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사실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6시에 들어온 자, 점심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 또 오후 3시에 들어온 자, 그들은 그러면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러주고 일할 수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루의 일을 할 수 있고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 모두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격 없는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생했느냐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 체계는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그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자신이 수고한 것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그 공로와 의의를 앞세워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서도 꼴등이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은혜에 앞서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복음적 사고를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혹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는 즐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여기에는? 네? 없으신가요? 난 별로 안 즐겁다.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는 그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 함께 일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있음에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주님 사랑하는 기쁨과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이 없어졌다면 사실 그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저는 수고하고 이 헌신하는 기쁨, 또 예배의 기쁨,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 사무실에서 한 찬양을 듣다가 마치 성령께서 제 자신을 발가벗겨 놓은 듯한 그런 모습에 사무실에서 한참을 운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음악 방송을 틀어놨는데, 찬양을 틀어놨는데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 반복 앞에 두 번이 딱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주님 너무나 사랑해서 청년 때 주님 깊이 만나고 정말 십자가 때문에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하나님 내 인생 자신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걷고 또 부목사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새벽 4시에 출근하면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거의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래되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섬김을 감당했는데 제 안에는 공허함이 남고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배하는 기쁨이 없어졌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그 즐거움 기쁨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거의 소진되어 버렸다. 청년 때에는 그 아름다운 제가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형님 동생들이랑 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그다음 다 내일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돼. 또 수요 예배 끝나면 금요 철야가 기다려지고 너무나 예배 시간 누구보다 빨리 와서 준비하고 또 찬양대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운전도 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제 안에 가득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제 안에는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울면서 성령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예배드리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 이런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제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에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 압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교회에 이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거래 관계가 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이런 은혜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중에 열심히 특별히 열심히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분들이 무서운데 그 중에서도 365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목사나 중직자나 아니면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하루라도 빠져먹은 날에는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365일 새벽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삭막한지,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자주 빠뜨리시고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빠져요.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 빠져도 저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과사님 많이 아프셨죠? 네. 아프면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치매가 많이 걸린대요. 네. 푹 주무시고 안 피곤한 날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기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 섬기는 은혜와 그 섬김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순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위한 수고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모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개척을 아주 젊은 나이에 하셔서 개척 정신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도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목사 개척할 거냐? 저는 저 같은 게 뭐 개척을 합니까?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못합니다. 어디 불러주시면 가지. 개척 못합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또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런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이만큼 성장시켜놨으니 교회가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교회가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10억짜리 아파트와 은퇴비 12억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세습을 시켰어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은근슬쩍 물어보시면서 자기의 후임으로 올 생각이 없느냐라는 뜻을 내비치셨는데, 저는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을 안 올라갈 겁니다 라고. 목사들이 그래. 이런 연약함들이 있죠. 성도님들은 그럼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즐거움들 다 잊어버리면,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 그대로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 연수가 지나서, 야, 나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도 교회 이제 한 자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직분자 선출 과정이나 임직식 과정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눈물과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린 채 주를 위해서 자신이 이만큼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꽝이에요, 꽝. 가장 수고하고도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지관이나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봉사하고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한 자리를 맡아서 그 안에서 몸된 나라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예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절대 수고와 헌신과 고생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하고 복된 믿음과 의식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문교회 우리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사랑 잃어버리신 분들 다 회복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김을 감당하시고 동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복되게 교회를 아버지 헌신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섬기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기쁨들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걷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